할렐루야. 네, 다 평안하셨습니다. 할렐루야까지 잘했는데 한 주간 살다 보니까 그리 편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도 편안하셨죠? 아멘. 네, 편안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실 줄 믿고 아멘. 네, 역시 신앙의 고수는 다르습니다. 네. 내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월 31일입니다. 그죠? 오늘이 10월 31일이니까 10월 31일이 아닌지는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내일은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일입니다. 여러 가지 모토를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99개의 반박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죠. 제2의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으로 이런 캐치프레이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죠? 평신도들에게, 소위 말하는 개혁교단에서는 평신도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들에게 지어준 것이죠. 그죠? 라틴어로 된 그 성경책을 사제만이 읽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번역함으로 인해서 독일어로 또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지어주게 됐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2의 종교개혁은 뭐냐? 제2의 종교개혁은 빌베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성도들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1의 종교개혁은 무엇을 줬다고요?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성도들에게 줬죠. 제2의 종교개혁은요,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또는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을 성도들에게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왜냐면요, 이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복의 비결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복의 비결.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가정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잘 되죠. 그죠? 잘 되잖아요. 왜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목사님 가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 비결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복의 비결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그렇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여러분들을 부려먹으려고, 여러분들을 착취하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나 일을 맡기는 게 아니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의 건덕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하리라?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그 사역의 축복의 비결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그 사역들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 나누어서 해야 된다, 같이 나눠야 된다, 같이 분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은요, 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잖아요, 또는 사역을 맡기잖아요. 너 안 합니다. 거절하는 것은요, 복을 버리는 거예요. 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맡습니까?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풍부해서 사역을 경험합니까?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돕진개찐이죠. 그죠? 어버치나 매치나 다 똑같아.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강도와 장로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강도와 집사님, 권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분을 달리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디나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에 넘어와서요, 2000년대에 딱 넘어와서 신학자들이 무동성으로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3의 종교개혁.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교회의 목회론적으로 선구자적인 리더 그룹에 있는데요. 몇몇 미국 목사님들이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제3의 종교개혁은 무엇이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제1의 종교개혁은 뭐라고요? 말씀,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야 돼요. 제2의 종교개혁은 무엇이라고요? 사역이 가야 됩니다. 제3의 종교개혁은 뭐라고요? 삶의 변화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보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육신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어른으로 보인다는 거,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의 삶이 개혁되어져 가는지,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10이 되고 120살이 되어도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삶에는요, 삶의 종교개혁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요,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전을 지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넌 걱정하지 마. 너의 아빠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는 그냥 지시만 하면 돼. 그냥 플랜만 짜면 돼. 실행하기만 하면 돼. 플랜은 내 아빠가 다 짜놨어. 그래서 장장 7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예쁘게 준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4절부터 61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라. 그것은 뭐냐? 요약하면 뭐냐?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요. 이러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삶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성화되어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절개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삶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순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 여러분 점검하시고 삶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계획은요, 리폼드가 아니고 리폼이에요. 우리 신정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리폼드가 아니고, 개혁되어진 것이 아니고 리폼이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끝!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삶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어떠한 삶의 종교개혁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 보니까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56절, 5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어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세우신,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어디에 계셨다는 것입니까? 성막에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솔로몬 시대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죠?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어드린 7년 동안 아름답게 지어드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좋아하는 인카운트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죄 용서와 화해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환이, 영적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대신 나의 그 죄로 인해서 비어진 그 마음의 장소에 채워지는 거룩한 교환의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보니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시대부터 한 성막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막교회에서 무슨 일이 대체 일어났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을 만나주신 계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전 되시는 이 육신 가지고 우리도 또한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만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은요, 그러한 하나님에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의 역사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의 민족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함의 헬라어가 뭐냐면요, 에메트라는 거예요. 에메트. 여러분, 에메트를 잘 발음하면요, 에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멘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멘. 아멘은 무슨 말입니까? 동의합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신뢰함의 아멘이 바로 에메트예요. 에메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에메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실함심, 진실함.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57절에 나오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를 읽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신실한 자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말이 좀 길었죠. 인간은 신실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강도사 시절 때요, 제가 저녁에 생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간사였어요. 간사였는데 강도사 사례비를 얼마 받는다고 반을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꼭 갚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그때 순진해서, 지금도 순진하지만 철석같이 믿고, 그래 참 간사님 어렵죠. 제가 빌려주겠습니다. 제가 필요 없지만 해가지고 사례비 받는 그날, 한국은 주로 캐시로 주거든요. 받는 그날 반을 딱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예쁘게 꼭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메모까지 적어서 그 간사님에게 줬어요. 13년 전이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잊지 않고 있어요. 인간은 믿을 존재다, 믿지 못할 존재다. 믿지 못할 존재예요. 지금은 이제 받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기억에 흔적은 남아있어요. 물론 그 간사님의 어려운 일은 제가 인정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삶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백?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간은요, 아침의 마음 따로 저녁의 마음 따로지만, 하나님,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십니다. 당신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마음이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마음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변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바뀌지만, 영원히 통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어남과 누움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의 살인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7편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버리지 마시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전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전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전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있는 삶의 계획은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함을 통해서 삶의 계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금물이나 또는 바쳐진 제사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은 각양 다른 곳을 향하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굳게 믿고 있죠. 여러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솔로몬 왕이 그 아름다운 번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그래서 5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58절 다시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주께로 향하여. 주께로 향한다는 말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예배의 마음이, 예배의 중심,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세상의 혼란과 공부와 약신과 어려움과 좌절과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계획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의 생각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삶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확증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생기는 것이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확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있다 없다? 안 믿어져요.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떻게 우리 은혜를 받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짤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세상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 짤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강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강구해야 되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말씀이 은혜 못 받으면 담임 목사님 넥타이로도 은혜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은혜 받는 데.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생기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주님 앞에 강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예배하면 우리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또한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그렇죠? 장로님이 또는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집사님이 또는 각양 은사를 따라 섬기는 그 사회의 팀장이나 사회를 통해서, 사회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나의 믿음이 태산과 같은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됩니다? 무엇?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만약 우리가 더 이상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관계, 은혜의 사명이 있지 못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획은요,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자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저 사람이 저 말해서, 이 사람이 이 말해서 은혜 못 받겠어요. 환경이 이래서 은혜 못 받겠어요. 내 마음이 이래서 은혜 못 받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 가든지, 어떤 처지와 여건 속에 가든지 하나님, 그 상황과 여건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진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천국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종교개혁은 바로 그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 태산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확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나의 것임을 확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은혜를 통하여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3일 동안도, 목금토 3일 동안도 열심히 은혜를 강구하시고 은혜를 찾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계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계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삶의 계획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요, 동행함을 통해서 삶의 계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7절, 5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발 내 옆에 딱 달라붙어 계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하고 1m 이상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항상 내 옆에 딱 붙어 계셔야 돼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계획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삶의 계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뜰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저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지죠? 양보가 없습니다. 조금만 뒤쳐져도 사회에서 나고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보다 조금 작게 벌어도, 적게 본다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옆에 딱 달라붙어 계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요, 내가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요, 누가 나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마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말을 해도요, 하나님, 나 그때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의 아름다운 언어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의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그 공간에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계획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삶의 동행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57절 말씀 보니까, 57절부터 58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와 함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계획은요,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함께의 공동체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죠. 그래서 나 혼자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은요,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삶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주셨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전도와 리더십과 상호 돌봄과 또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웃으시면 안 돼요. 신중하게 그 말씀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샌디에고에서 가장 좋은 게 만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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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의 무릎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이 완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이웃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5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57절, 58절의 중심 단어가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요, 이 57절, 58절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행할 그 동행의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요, 바로 가족, 이웃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삶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답이 있습니다. 58절, 6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61절,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동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셔주세요 하면 하나님 옆에 계셔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그때 하나님 웃으시면서 비법의 미소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면서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매일매일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말씀 실천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신앙의 삶을 점검하며 오늘 또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소망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